아멘. 샬롬. 불로응답하신 하나님. 지난주 제목하고 같은 제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목도 안 보십니까, 이제는? 척 보면 압니다, 압니까? 지난주 원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이 벌게지고,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제가 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언제든지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끊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항상 불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원래 불이 하늘에서 임해요, 사람이 붙여요? 예, 사람이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해서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 갈멜산 위에 우리의 제단을 쌓을 때, 아니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알을 섬깁니까? 바알을 섬겨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험해도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원래 있던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제단들이 서는데 그 제단들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새로운 거, 뭔가 좋은 거, 여기에 제사장들,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은 얼마나 갈멜산에서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엘리야 한 명 대 몇 명이에요? 다 왔으면 850명.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만 왔으면 450명.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나눠져요.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안 왔다 주장하기도 하고 왔다. 상관없어요. 450명이든 850명이든 850대 1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제단이 얼마나 보기에 은혜스러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 보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또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제사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보통 그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는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 종교지만 새벽마다 어디 가요? 저 산에 가요, 산에.
산에 새벽마다 가시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전부 다 참 열심히 많이 식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심히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날까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이게 뛰논다는 것은 뭐냐? 뛰어넘는 걸 말해요. 아마 모르겠어요. 어디에 뛰어넘는지, 그죠? 이 제단을 뛰어넘는 건지, 아마 자기들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하고, 아무리, 그죠? 자기들이, 그죠? 몸부림쳐도 대답 없는 소리, 대답 없는 거예요. 대답 없는 거. 27절에는 정오에 이르러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고, 뒤에는 보니까 몸도 상하게 하고, 그리고 29절에는 미친 듯이 떠들고, 미친 듯이 떠든다 이 단어를 보니까 진언한다. 옛날 성경에는 진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진언이라는 단어가. 즉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언도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은 불이 임할 것이다. 예언도 해요. 그런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예배인 것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30절부터 오늘 읽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 여러분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하여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하고 떠들고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헛된 곳에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백성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 신이라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의 뜻이 뭐냐? 주인, 군주 뭐 이런 뜻이에요. 바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뒤에 보면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아마 갈멜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제단이 아니에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다 이 단어를 보니까 라파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다, 회복하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새로운 예배가 아니에요. 과거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새로운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제단,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면 바알의 제단과 비교하면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은 더 초라할 수 있어요. 그냥 무너져 있는 걸 다시 여러분 엘리야가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거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짓는데 필요한 거 12개의 돌을 주는, 이 12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12 여러분 다 돌았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12 그 돌을 취해서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리고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 과거에는 그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씨름해가 이겼다라지만 그 이름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긴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그저 아빠에게 진짜 이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처럼 해석도 하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요. 그 의미의 도를 쌓고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두새와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화려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제단은 그저 화려하고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물을 부어요. 물을 여러분 통 넷에 3번 부었으니까 몇 통의 물을 부었어요? 빨리 넘어갑니다. 3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통.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12통. 그런데 여러분, 물을 붓는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붓는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인간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경에는 속일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단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람이 그 제단 밑에서 그죠? 불을 싹 붙여가 이방 제사에서 그걸 가지고 그죠? 막 불이 붙는다 하고 그런 속임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은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철저하게 물을 붓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을 바짝 말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더 잘 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을 그냥 갖다 부어요. 옛날에 제가 저희 집회할 때 한 번 딱 그런 걸 경험해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제가 그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주위에 또 마을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넘었고 또 혹시나 또 피해가 갈까봐. 진짜 그만 성경 읽으라 해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 불 켜놓고. 야, 너 지금 그만 이제 기도 좀 해라 하면서 좀 그런 잔소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역사입니까? 야, 진짜 교회에 너 예배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뭔가 그게 아니고 그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태울 수 없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감정도 중요해요. 나의 열심도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앞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몸을 상하게 하며 미친 듯이 그냥 날뛰어도 그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살살 부르고 약하게 부르고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건 뭐 알아야지 부르죠. 표정들이 그런 분이 좀 쉬운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송가가 사실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만족도 아니에요. 나의 기쁨도 아니에요. 나는 참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상일 때 있어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저 어떻게 12통을 그냥 다 갖다 부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외칩니다. 36절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 종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 지금 내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가문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이에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이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드렸습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있든지, 세상은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을 예배할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고 헛된 것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비록 혼자이지만, 볼품없는 그 제단이지만 그 제단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바알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갈멜산에서 예배드렸던 이 엘리야와 같은 목숨 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